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6월 3일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교회 이렇게 딱 돌아가서 담벼락에 보시면은 쭉 이렇게 선거 벽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 벽보를 보면서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인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한 명만 뽑으면 되는데 이 지방선거는 뽑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장도 뽑아야 되고, 구청장도 뽑아야 되고, 시의원도 뽑아야 되고, 구의원도 뽑아야 되고, 거기다가 교육감까지 뽑는구나. 처음에는 쫙 붙어서 뭐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섹션이 나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장 후보, 여기까지는 구청장 후보, 여기까지는 시의원. 이게 다 알아보기도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누가 누군지 잘 헷갈리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가 좀 꼭 무슨 어떤 정당만 보고 투표하지 말고 인물을 좀 잘 보고 정말로 누가 이 지역을 발전시킬 사람인가 잘 살피라고 하는데, 뭐 하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이야기들 다 비슷해 보이고 하니까 이게 그것을 다 잘 살피면서 투표하는 것이 제일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선거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정치인들의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유권자들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바라는 그것을 해주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국회에서 싸움만 하느냐. 왜 싸우겠습니까? 뒤에서 싸움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이해관계들을 이루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뒤에 있으니까 결국 표를 의식해서 정치인들을 싸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싸움을 벌여놓고 뒤에서 또 우리가 욕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정말로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후보들도 그러한 성향에 어필하면서 자기의 정책을 홍보하고 또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후보들도 정치인들도 딱 그 수준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러한 때가 되면은 신앙의 의미, 신앙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가라는 고민들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과 유리된 것이 되지 말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선거에서 의미하는 것이 교회에서 누구를 찍어라, 1번을 찍어라, 2번을 찍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선거법의 위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 매이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가서 더 멀리 내다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자유와 정의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나라가 이 세계 발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랄 때에 그만큼 이 나라가 또한 변화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기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를 읽고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신앙에 대한 조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런 신앙의 원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지침이 되는가, 이제 그것을 배워가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에서 보여주는 매우 인상적인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사도이고 또 그러므로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고는 야단을 칠 수가 있고,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16장이 아니라 한 5장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16장이나 되는 편지가 된 것은 바울이 신앙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방법과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제 일종의 하나의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해서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아볼로파다, 뭐 개바파다, 이렇게 갈라져 있던 분열의 모습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성도들 사이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성도가 성도 간의 재판에 나아가서 서로 다투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또 그런 이야기들,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복장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성찬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란 것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13장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15장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좀 고민을 잠시 했었는데, 근데 15장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더니 그것을 어떻게 알고 찬양대에서 그러면 13장은 우리가 맡을게요. 이거 우리가 서로 짠 게 아닌데 어떤 걸 해야 되나 했는데 13장을 잘 해주셔서 제가 좀 더 부담이 없이 이제 15장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13장과 15장, 이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보면 이 절정에 이 두 장이 있습니다. 13장의 사랑, 15장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바울이 계속 다루었지만 결국 가장 궁극적인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랑과 부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사랑의 해법이란 것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왜 부활을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결국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신앙의 미성숙이 있는 것은 그들이 온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 신앙이란 것이 그러한 일상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풀어보고자 하는 숙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그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이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또한 처음에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을 할 때 그때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메시지도 부활이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그 베드로가 나아가서 첫 번째 했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사실 이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가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부활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두고 저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서로 비웃기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정에 섰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내가 부활의 소망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을 선포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결국 어떤 메시지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계속 우리의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핵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활, 재림, 영생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부활과 재림과 영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가 없는 기독교 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항상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함께 고백을 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러한 신앙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부활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간단한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삶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 여기까지 끝. 그러면은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갔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별로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게 왜 필요한지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끝인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에게 별로 분명하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것이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거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 신앙이 그랬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죽어서 천국 가자, 니들의 영혼이 죽으면 다 천국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천국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도 부활을 증언함으로 처음 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은 어떤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할 때, 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내가 여기서 열심히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또 부끄러운 일들도 있고 또 정말 충성스럽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예수님 곧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 있는 상태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며 그 나라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가의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거기 이제 질문이 오히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사람들 어떡하지?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부활의 실제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죽은 성도들, 이제 주님 안에서 자고 쉬고 있는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완전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이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신앙의 관심과 일상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만 손해보는 삶을 결코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죽은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흐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흐름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죽음 이후로 이어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죽음 또한 우리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또 오래된 유럽의 교회들은 무덤이 교회 앞마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을 지나서 교회로 갑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육신을 부활의 날까지 교회가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가장 가까이 무덤이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은 분리되지 않았고, 부활의 신앙은 무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함께 우리의 일상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현세의 삶에 집착하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자꾸 멀리 내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의미 있는 일들,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으로 점점 축소가 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현세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에서는 결국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과 장수와 모든 것들이 현세의 삶, 현실의 삶에만 매이게 됩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내 알 바 아니다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도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매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점점 더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될 때 무엇이 더 힘이 강해지느냐? 실제로 현실을 규제하고 이루어내는 그러한 세상의 힘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연과학은 과학이 설명합니다. 질병은 의학이 담당합니다. 사회 문제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이 다룹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리학이 다룹니다. 예전에 이 모든 것이 신앙의 영역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었는데 하나 둘씩 세상의 학문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아직 세상의 학문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 그게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자리에만 신앙이 밀려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몸의 영역, 생명의 영역은 다 세상의 학문과 기술에 내어준 것이고, 우리는 그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 축소된 영역 속에서 점점 우리는 관심이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세속적인 과학과 기술과 학문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죽어서 천국 갈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요즘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주일의 일이고 이 평일의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자세들이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가 죽음 이후를 위해서 들어두는 보험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세상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는 일처럼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과 기술과 학문의 발달이 세상을 자동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세기 20세기에 두 차례의 엄청난 세계 대전을 치렀습니다. 엄청난 과학의 기술의 발전이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죽이는 그런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핵무기까지 등장하게 되었던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가 변화하고 환경이 파괴되고 빈부의 격차들이 확대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21세기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과학 만화 이런 데 보면 21세기가 되면 정말로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이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더니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이제는 미국과 이란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발달된 기술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전쟁을 막아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AI와 드론과 모든 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쉽게 만들어서 전쟁을 더 결정하기 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고 윤택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가운데 이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 불안한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과학과 학문, 기술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에 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지배, 인간을 향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헛된 욕망과 갈등과 다툼과 허무가 끝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은 과학이든 기술이든 학문이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근원적인 권세는 오직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계속해서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놔둘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면서도 이 세상을 넘어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하나하나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실은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부활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했던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 사상에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것, 그게 구원이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것은 마치 비유해서 말하자면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다시 군대로 끌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롱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부활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되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부활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이냐? 바울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배당하던 그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지 않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감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하나 딱 열렸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 가지는 참 특별해서 열매라는 것도 맺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감이 여러 개 맺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봄이 되어서 꽃 한 송이가 핍니다. 야, 저기는 희한하게 꽃이 피네가 아니라 이제 꽃이 필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벚꽃나무 가지에 여러 꽃이 만만하게 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연상을 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이란 것이 일어나는구나,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구나, 이제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타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냐? 그럼 무덤에서 썩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느냐? 이게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 무슨 괴기 영화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비유가 이제 씨앗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습니다. 그럼 그 씨에서 나무가 자라나죠. 그러나 씨나 나무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씨의 모습과 나무의 모습은 다릅니다. 아니, 나무는 씨하고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그 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씨를 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운 생명이 거기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 생명의 영광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죽음을 통해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신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이것을 다 버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다 잠자고 영원히 죽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몸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모두가 다 변화하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부활의 외침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 이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늘 사망이 승리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승리하지 못한다. 사망은 패배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활의 날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생 짓누르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헛되게 보이게 만들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 갔던 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흐른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전절로 변화될 것이냐?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우리가 쉽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내어버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극단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이 세상의 희망의 근거가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고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비관론에 빠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변화가 바로 죄와 사망의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진정한 이 세상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한 낙관론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 삶의 자세의 근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파를 이루고 여러 가지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은사까지도 자랑하고 송사를 버리고 음행에 빠졌던 그 뿌리에는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밀려나면 끝장이다. 이 세상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끝장이다. 이 세상에서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투고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본 것이 이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의 깊은 뿌리에는 부활신앙의 부재가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실제, 더 큰 미래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을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표지에 실어드렸는데 좀 특별한 그림입니다. 되게 부활, 최후의 심판 이런 걸 그린 성화들이 있죠. 미켈란젤로의 작품들도 그러한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주보에 실려드린 그림은 20세기를 살았던 영국의 화가 스탠리 스펜서가 코컴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것인데, 바로 자기가 살던 동네, 마을, 교회, 묘지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얻고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과 함께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 안타까웠던 죽음, 정말로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상실, 이것들이 다 회복이 되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두움과 거짓에 살아가지 않고 진리와 밝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일상 속에서 회복되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이 원래 좀 큰 그림인데 또 자꾸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에 두 부부가 다시 살아났는데 뭘 하느냐, 이제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부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연속과 불연속 속에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또 좋은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었지만, 그러나 7명이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7인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나중에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우고 많은 영향력을 남기게 됐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는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그 당시에 또한 영국의 크리켓 국가 대표 선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켓이라는 운동 경기 별로 익숙하지가 않지만 지금도 영국과 연영방 국가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크리켓 국가 대표 선수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면 축구 선수를 보면 데이비드 베컴이나 아니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이돌과 같은 그러한 인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연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남겨줬던 그의 삶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것을 그는 외치고 그 외침에 따라서 살고자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삶이 있죠. 지나가 버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지나가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가? 그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과 결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 그 부활의 날에 결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쌓아놓은 탑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길이 빛날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날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누리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 우리가 인내했던 시간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외쳤던 그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흘렸던 그 한 땀방울 하나하나는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그 모든 선한 일들, 우리가 뿌린 일들의 아름다운 씨앗들의 결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눈앞에 이익에 매이지 않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고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고 오직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에 남길 일들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천을 우리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신앙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한데 우리가 성령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너무 치우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느낄 때 그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과 같은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서 미리 맛보며 그 일을 향하여 견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이익에 매이지 않고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일들을 향하여서 살아가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소망의 씨앗을 뿌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그 모든 결실들을 함께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